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월요일에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으로 말씀은 진심 어린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하로 울리도다.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요? 사람의 감정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바로 옆에 있지 않더라도 연예인들이 웃으면 따라 웃게 되고 또 연예인들이 울면 같이 울기도 합니다. 드라마를 보시다가도 종종 같이 웃기도 하시고, 물론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면 웃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재미있는 내용이면 함께 웃고 또 가슴 아프고 절절한 사연이면 함께 울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잘 웃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또 늘 짜증과 불평과 어려운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불평과 어려움이 나에게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감정이 탄탄해지고 든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의 든든함과 탄탄함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감정의 영향력, 우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의 이 영향의 마음은 옆 사람에게도 그 우울한 마음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튼튼하고 단단하고 또 감사하고 기쁨의 감정이 또 선하게 영향력 끼치는 그런 감정과 감성의 목소리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의 별명이 있는데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죠. 별명이죠. 물론 원래 잘 우는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예언한 40년 동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신의 감정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니었고 멸망당할 이 미래, 민족의 미래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예고하셨고 또 심판이 임박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몹시 아프셨습니다. 그의 아픔은 눈물로 표현되었고 그 눈물을 보는 사람들 중에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같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에레미야와 그의 눈물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옮겨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나의 백성, 나의 딸이라고 여기며 함께 울고 있는 것이죠. 한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은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요? 나랑 상관없어. 민족의 일이기 때문에, 또 사회의 일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이라고 여기며 또 민족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여겼던 이 에레미야 마음,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민족의 어려움을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이고 또 민족을 내 딸이라고 여기며 가슴 아파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백성으로, 한 민족으로, 한 가족으로 여기며 남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따뜻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배반 가운데 있는 백성,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백성을 딸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도 에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였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딸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내 딸이라고 했던 건 하나님께서 가족처럼 또 자녀처럼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내 딸로 여기며 품어 나가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아버지의 길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물론 이 결단하시기 전에 위협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방법 15절과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16절입니다.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이냐면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독한 물과 쑥을 물론 쑥이 맛있어지는 성인의 입맛이라면 괜찮지만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쑥이 쓰고 맛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딸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살기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디쓴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한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하나님 많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 백성들 우상들에게 말씀들을 하시죠. 이제는 결단코라고 하는 의미로 진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시는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채찍질하고 우리를 심판만 하십니까? 라고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의 강한 메시지를 하시지만 동시에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또 우리에게 연단하고 훈련하실 때 그냥 우리를 쓰러져 넘어져 너 죽어봐 이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또는 피할 길을 주시고 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한 물, 쓴 물을 마시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칼을 보내시겠다고 공언하셨지만 동시에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은 통곡과 애곡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눈물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눈물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눈물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회복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눈물이, 에레미야의 안타까운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에레미야의 눈물로는 만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눈물이 필요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곡하는 부녀들을 방방 곳곳에서 불러 모아 함께 울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멸망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멸망이 다가왔으니까 지금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정말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일로 인하여 혹시 만족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거기서 멈춰 있어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모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고 나서 닭이 울 때 그는 밖에 나가서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그런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비록 실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부인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울지 않고 감정이 메말랐던, 또 교회를 향해서 울지 않고 또 애곡하는 마음이 없는 것, 우리 가정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애곡하지 않는 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회, 민족, 열방, 그 교회,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 메마른 심령에도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이 함께 울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회복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요구하셨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지만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는 것 대신, 애곡하고 부르짖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자랑해요.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애곡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와 자신의 용기와 자신의 똑똑함과 자신의 모든 것을 옳다라고 여기며 자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같이 울고 애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진짜 용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뛰어나고 용기를 낸다고 지혜롭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지혜로움은, 우리의 용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진정한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심 어린 눈물로 옆에 있는 사람 성도들을 사랑하고 진심 어린 눈물로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치며 애통하는 기도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샘솟는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주의 마음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